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상번제, 항상, 번제, 번은 불태운다 하는 말이고요. 제는 제사 또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상번제, 항상 드려야 될 번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 예배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하시죠. 상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릴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상번제란 매일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레귤라,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릴 때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1년 365일 드리는데, 한 번 드릴 때마다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이걸 만약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한 마리씩을 소제와 전제와 함께, 소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로 하면 grain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전제, drinking offering, 부어서, 독주를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드리는 이 번제와 함께 소제, 또 그리고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1년 365일.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안식일 제물이 또 있거든요. 그럼 안식일 추가하고, 또 안식일 제물인데 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또 그 추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항상 드리는 이 제사는, 예물은 1년 365일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다른 예물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그것에 더해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예물이 제사가 상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번제는 오늘날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어떻게 상번제를 맨날 드립니까? 교회적으로도 뭐 소나 뭐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항상 마음에 품고 행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요셉은 그 총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꼭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감당을 했다는 거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데, 그 습관은 제1의 천성, 타고난 천성을 파괴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습관을 잘 들이면, 거룩한 습관, 행복하게 하는 습관,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을 빛나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단하지 않고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될 영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할 상번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 항상 주님을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것, 또 집을 오갈 때마다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그리고 찬송이거든요. 제가 거의 암송에서 하는 찬송이 항상 기도할 때 하는 찬송이 한 10개에서 한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늘 부르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악기를 가지고. 참 저는 악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 이런 악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능력이 있어서 사울 왕이죠. 그 왕에게 붙어있는 악령, 찬양할 때 그 악령이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지요. 그러면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에. 여러분, 찬송은 참 능력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잔뜩 맞았고요, 손과 발에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정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만난 거죠. 선교하다가 당한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온갖 병이 들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항상 해야 될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이고 상번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화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가 캐논이 아니고요, 일제 카메라 캐논 있죠. 그게 아니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죠. 뭐든지 판단하고 분별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준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상번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웬만해서는 다 안다고 봅니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든 교훈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기본적인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셀에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셀 보고서를 항상 우리 셀 총무가 내는데요, 성경 읽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셀 전체에서 성경 읽는 것을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어떤 셀은 셀 전체에서 한 장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셀에서. 그랬더니 이번 주는 하나도 빠진 데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성경을 읽어서 제일 작게 읽은 셀이 10장 읽고요, 제일 많이 읽은 셀이 364장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죠. 조금만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우고 성경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서로 나누는 일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 귀중한 일이겠죠.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학교를 합니다. 부제목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내용인데요, 성경 전체 숲을 보는 일입니다. 풍성한 자료와 도표를 가지고 성경을 강의합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나, 왜 나에게는 영적 체험이 없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 있을 때 참석을 하셔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강사가 참 훌륭해요. 강사 나왔나요, 주보에? 네, 강사가 훌륭합니다. 그렇게 맨날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고 복습하고 그러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준비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상번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상번제다,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의 예배다 하는 것을 깨닫고 늘 말씀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상번제로 제시한 성경 말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항상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로 기뻐해야 합니다. 다 합시다. 기뻐해야 한다. 시편 68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절 시작.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뻐하며 뛰놀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면 기뻐하며 그 자체로 충분히 뛰어놀면서 기뻐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한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신약적인 개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거룩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여기는 의인, 의로운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라 내가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이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매우 기뻐했다, 이것도 있는데 매우 크게 기뻐했다, 여기다 또 붙여가지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별을 보고 구원자의 별을 보고 이렇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쁨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돈 많이 벌면 기쁩니까? 물론 기쁘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것 이상 더 기뻐할 게 뭐가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아멘. 뭘 기뻐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박해를 받네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러지 말고 그게 오히려 더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 중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다가 매 맞기도 하고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지켰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복을 받아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쁨의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개념이 달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하고, 식사할 때도 주기도문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주기도문하고. 참 주기도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기도문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붙어 있고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필수 기도 제목이 있고요, 달려갈 70년 기도 제목이 있고, 이번 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왜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뿐이지 기도할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에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가 끝까지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땅끝 양식을 우리 한국교회에 달라고,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한국의 모든 혼란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오히려 더 잘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상번제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해야 될 거룩한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큰 3번의 세 번째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이고요, 상번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제 토요일 날이죠. 우장호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목동에서 빈소를 차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위로 예배도 서울까지 갔다 오고, 토요일 날도 갔다 오고, 오늘 주일 이제 발인 예배 하는데 주일 예배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발인 예배를 해주신다고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위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원래 한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인데 3시간 걸렸습니다. 금요 기도회 차량으로 인해서 스타리아 한 대만 채워서 다녀왔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토요일 날 또 갔습니다. 1시간 반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안 막혀가지고 스타리아 한 대 가득 채워서 성도들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두 번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세요. 그 부인 되시는 홍 권사님, 또 큰딸도 참 너무 감사하다, 예배 드리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감사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먼 길 오셔서 감사하다 하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담임 목사도 왔지만, 교육자들도 왔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먼 길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문상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또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요,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그걸 잠시 떼고 거기다가 성찬 예식 그 빵가루죠, 빵가루 조금 떼어가지고
입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조금 해가지고 혀나 입술에 조금 이렇게 묻혀드리고 그렇게 해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우장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돌아가시는 그분 앞에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임종 예식을 드리면서 처음 아마 성찬 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남편, 돌아가시게 된 그 아버지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 이 감사를 갈 때마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감사는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뭐 알겠지, 뭐 알기는 뭐합니까? 모르죠.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표현돼야 된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제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이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목회 평생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도 아마 그런 경우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감사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통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매일 5,000원씩 여기다가 감사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은 것을 1년 동안 모은 것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입금할 때마다요, 여기다가 감사의 내용을 썼어요. 여러분, 이 통장에는 6글자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6글자. 그런데 6글자를 거기다가 매일매일 감사 헌금을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글자니까 24년 새해 감사, 이게 작년 얘기잖아요. 24년 새해 감사, 새해 첫 출근 감사, 안전운전 감사, 집사 임명 감사, 맛있는 음식 감사, 상쾌한 아침 감사, 마음의 치료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고난에도 감사, 운동 감사, 화창한 봄 감사, 공부 감사, 어머니 살펴주심 감사, 70주년 감사, 가족여행 감사, 드론 시험 합격 감사, 일용할 양식 감사, 첫눈 감사, 추운 날도 감사, 성탄 발표회 감사, 한 해 마무리 감사. 이러면서요, 여기다가 매일 5,000원씩 헌금을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썼어요. 감사의 내용을. 참 제가 이것을 받아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기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감사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변합니다. 조변석계라고,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좋을 때는 뭐 정말 간이나 쓸개를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변석계라고 하죠.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불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문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하고 싫을 때는 욕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는 있고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빨리 돌이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